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영남 앞에 장막회를 열었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함께 모일 수 없고,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없고, 우리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경배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하고 세상 끝을 향하여, 마지막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이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 마지막 진리의 백성 되게 하시고 사명과 영원한 복음 주셨사오니 이 귀한 은혜와 특권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을 통하여 이 귀한 진리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오나 이 귀한 진리는 영상과 유튜브와 미디어를 통하여 세상에 신속히 전파되고 있음을 보옵나이다. 감사하오며 광활한 이 영남농원에도 이 귀한 진리를 찾는 모든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이 복된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나이다. 이제 영남협회 장막회 가운데 오늘도 새벽 예배를 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강하신 목사님, 귀한 종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와 능력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도 활짝 열게 하셔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 감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남협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장막 부흥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거룩한 안식의 경험, 주의 임재의 경험이 함께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작년에 열려야 될 올림픽이 1년 연기된 이후에 이제 오늘 개막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상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의 말씀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고 이 안식일 주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참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는 신령한 과학이 있다. 신물교훈 1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기도가 신령한 과학인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과학인 것이죠. 여러분, 지구는 둘레가 4만 킬로미터고 또 그 길이가 지름이 1만 2,800km입니다. 한 번은 한 소녀가 이명현 천문학자에게 찾아와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여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배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줘도 어린 소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현 박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보기를 원하구나.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로 보려면 지상에서 30km를 올라가야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km 올라가면 공면의 지구를 볼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936년 미국에서는 열기구를 띄워서 지구가 둥글다는 공면을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지구의 둥근 모습을 보려고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만 가지고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겠지요. 그로부터 32년 후에 1968년 당시 미국과 소련이 우주 산업에 뛰어들어서 서로 경쟁할 때에 미국에서는 아폴로 8호를 띄우게 되고 아폴로 8호가 지구의 둥근 모습의 사진을 찍어 보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구는 둥근 것 맞습니까? 여러분, 푸른 구슬, 푸른 보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의 이 지구 사진은 1972년 12월에 아폴로 17호가 보낸 사진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푸른 구슬 같고 푸른 보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의 둥근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주인이 되어 올라가서 꼭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목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탐사선의 이름이 갈릴레오호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로부터 6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달과 지구의 모습을 함께 본 사진의 모습이죠. 이 사진이 공개되어진 이후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350년 전에 그의 이론에 대하여, 그의 주장에 대하여 감금으로 그가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감금된 생활을 살았던 이 갈릴레오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따라서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황금 청량자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지구가 둥근 것과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향해서 돌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죠. 당시 교황청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 있기에 그의 노년의 생애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350여 년이 지난 후에 갈릴레오 탐사선이 보내준 이 사진과 함께 다시 복권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욥기 그 성경책에는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계 유발 하라리 교수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의 한 주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폭풍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어제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는 우리가 크고 작은 알지 못하는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일들을 겪게 되질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야곱처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시련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에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가정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이죠. 게다가 그것을 잠시 미루면서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땅을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네가 30년 전 베델에서의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같이 행한다는 것은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야곱이 행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나중에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인과 함께 추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것이죠. 베델의 경험을 찾은 것이죠.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요기베라는 미국의 월드 시리즈 야구 경기에서 10번이나 우승했던 선수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약전이 있었던 자산어보에 대하여 참 깊은 관심과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두 형제가 정약전, 막내인 정약용, 정말 박해의 시간에 그 큰형제가 그 모든 죄를 또 크게 책임지는 까닭에 결국은 두 형제는 유배기를 오르게 됩니다. 함께 내려오다가 동생은 나주로 유배당하고 그리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흑산도에 와서 그는 유배의 시간들 속에서도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그 신유 박해에서 비록 살아남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는 그 흑산도에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바다의 생물을 연구하였고 바다의 생물에 관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그 바다의 해양 도감을 쓴 첫 자산어보를 기록하면서 왜 흑산이라고 하지 않냐고 자산이라고 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흙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흙은 너무 캄캄하다. 그러나 자는 또 지금 이제 여기라는 뜻도 있으니 좋지 않느냐.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섬이 자산이다. 여기, 지금 이런 의미가 한자의 자자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너무 캄캄하다, 어둡고 흐리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지금 여기라는 단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산이라 부르지 않냐고 자산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좋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대에서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이지만은 장막 붕회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과 기쁨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에 죽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을 겪게 되어지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의 그의 경험, 믿음의 사람이었고 전장에서도 또 포로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로 이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죽을 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쓴 말입니다.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약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를 살리시며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죽을 병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리고 그 처방으로 나온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그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이겨서 발견하는 처방을 받습니다. 실제로 가려뽑은 기별 2권 300페이지에는 이 단순한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명하신 이 단순한 처방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에 마치 나만의 경험처럼 그가 나와서 자기 생각 속에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서 종처에 그 모든 것이 낫는다라는 것이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낫는다라는 징조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해가 뒤로 물러간 사건은 그가 나았다라는 징조를 받기 위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실로 기도는 신령한 과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새벽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많은 경험들을 때로는 제 삶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때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지자왕 344페이지에는 그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먼 곳에서 사자들이 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찾아왔겠죠.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이야기도, 또 여러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도,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올라왔겠죠. 히스기야에게 사자들이 내방한 것은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 시기에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도록 그에게 제공된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기회를 선용하였더라면 사자들의 보고는 돌아가서 흑암을 뚫는 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간 사자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감사와 헌신을 드려야 될 그 시기에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습니다. 궁궐 속에 있는 아름다운 보물을 보여주어서 그것으로 그 사자들에게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 주었던 것이죠. 같은 책 344페이지에는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그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내가 병고침을 통해서 나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쉬웠겠느냐는 것이죠.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재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까닭에 그 사자들에게 경험되어진 중대한 변화를 또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집안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선지자는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화를 보여주는 대신에 사용하면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보여주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긍휼히 계시는 사랑에 대하여 어떤 신선한 계시를 지니고 있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때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새벽 기도에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많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도들을 보면서 이제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양보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 앞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한계선을 그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에 대하여 순종할 필요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무너진 데를 다시 수부하는 것, 길을 수축하는 것,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제도가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모든 거룩한 제도가 회복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 부흥이란 영적 생애를 소생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신력과 마음의 힘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부흥이죠. 우리는 야곱의 개인의 베델에서의 경험과 야복 강에서의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신앙 부흥의 경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신앙 부흥 위에 이어지는 것이 개혁 사업입니다. 재조직을 하고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습관과 제도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죠. 이 신앙 부흥과 개혁 사업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거룩한 제도들이 무너질 때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래법 분기별 1권 138페이지는 살피는 일과 활동하는 것이 함께 병행해야 되며 병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말씀과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살피는 일, 그리고 활동하는 것, 이것이 병행되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조화를 이루고 잘 균형진 것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별히 지금 4단계 상황에서는 낮 동안에는 4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고 또 저녁에는 2인 이상이 모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위기와 이 불편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참 성공을 염망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봉사 119페이지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이루어냈을 때에 그 결과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하게 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할 때만 참 성공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소망 350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당신 주위로 부르고 둘씩 짝을 지어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셨다. 아무도 혼자 나가지 않았으며 형제는 형제와 연합하고 친구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 지금 우리가 최소 인원 2사람밖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2사람이 형제와 형제끼리, 친구는 친구끼리 연합하면서 도시와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기회를 선용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 70명의 사역자를 보낼 때도 동일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약점을 보충함으로 피차에 돕고 격려할 수 있었다. 그분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후에 70인을 보내셨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구주께서 목적하시는 바였다. 오늘날 우리가 이 모본을 더욱 엄밀히 따른다면 전도 사업은 훨씬 더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방법을 또 그 방법으로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형제와 형제는 또 친구와 친구는 서로 피차 격려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대로 전도 사업에 참여한다면 참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지난 학기 저는 삼육대학에서 세계 선교센터를 장으로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나가 있는 우리 대학생 선교사들 또 삼육대학의 졸업생이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에 또 숙소를 제공해 드리는 일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 있는 재학생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양성교육을 시키면서 양성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시대소망 350페이지에 주셨던 말씀처럼 여기에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시켜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한 학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들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경험을 사모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정은 5권 308페이지에 왜 시작하다가 마는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멈추어 있을 장소가 없다. 우리들 중 아무도 현재의 영적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계속적인 발전을 볼 수 없는 한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가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강에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셔 그의 이름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개인의 시험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구하는 삶과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새벽 시간에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곱처럼 행할 자 얼마나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이 생겼을 때 야곱처럼 행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베델의 경험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도 개인적으로 러시아 살린에서 청년 선교사로서 경험했던 시간들과 목회하면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들과 또 몽골에서 선교사로 경험했던 시간들과 때로는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에 오는 마음속의 고통과 때로는 생각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야곱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홀로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선용하는 사람들, 기회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복음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에 함께 도달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신령한 과학이 됨을 만인들에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련과 시험을 겪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침내 12명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 그의 식솔들을 다 구원하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의 기둥에 새겨지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성령이 이 새벽재단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